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2019년이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때쯤 되면은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죠. 야, 2019년에 뭘 하고 살았나. 이제 또 마감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게 되고 뭘 하고 이렇게 시간이 다 훌쩍 지나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발자취가 아름다워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붙었느냐? 믿음의 영웅이라고 붙었습니다. 믿음의 영웅.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웅.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주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이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나면은 우리의 발자취가 남죠. 이것을 우리가 족적이라 그러는 족적.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죄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담 같은 사람, 하와 같은 사람, 가인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악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사람이지요. 그렇죠? 유다 그러면 배신자, 가인 그러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너무너무 아름답지가 않죠? 아담 그러면 우리 인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비참의 원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무의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족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름만 나오고 지나가요. 그런데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 오늘 여기에 그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류 구원의 성업을 남긴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가 어떠했나? 오늘 이 말씀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째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죽기만 믿음을 따라 죽은 게 아니고 살 때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살아갈 때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 11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들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 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그쵸?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평가하기를 그가 죽었는데 믿음으로써 말한다.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을 해줘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게 분명하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로 옮기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다가 믿음으로 승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를 보세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랬죠? 홍수가 터진다는 거. 노아 시대는 비가 없었죠? 비가 없었어요. 하늘에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오존층이 이 지구의 습도를 갖다가 조절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 지구가 다 아열대 기후였어요. 그때는 지구가 지금처럼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의 기온이 다 똑같아요. 아열대 기후야, 아열대. 그러니까 초식 공룡 같은 것이 살아남은 거예요. 하루에 수천 킬로의 그런 식물을 먹어도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좋은 기후 조건에서 우리가 살았을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나니까 23.5도가 지구가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터지고 이렇게 참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싹쓸이를 하겠다. 비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전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자기 고향을 하나님이 떠나라. 아비 친척 본토라 그랬죠. 거기 자기 먹고 살 거리가 다 있고 거기에 자기 모든 인맥이 다 있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고 떠나야 돼. 누구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그냥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방주를 산에다 짓냐. 방주가 배죠. 배는 어디서 지어야 돼요? 조선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산에다 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힘겨운 싸움이에요. 120년을 싸운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죠.
그냥 면류관을 얻은 게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싸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는 싸우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이 건축업을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조선 총독부가 다스리니까 큰 공사를 맡으려면 일본 관리들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래 이 장로님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일본 관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일본 관리가 하는 얘기가 당신 교회 장로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 공사 따려면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사참배, 천황폐하를 모셔라 이거예요. 소조를 모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책상을 탁 치면서 내가 공사 안 따고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알겠다고. 소리 지르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 그 총독부의 관리가 이 장로님을 다시 불러요. 그래 갔더니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당신을 테스트해 본 거다.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린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이 큰 공사를 맡기겠냐고. 당신 보니까 당신이 진짜다. 그래 큰 공사를 자기 신앙 지킨 것 때문에 딴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타협하느냐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이 장로님처럼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다 타협을 해요. 타협하지 않으면 당장에 물질적으로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당장에 공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타협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이 세상 불신자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권고한 말이죠. 근데 바울이 죽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거라고 면류관을 기대하죠. 바울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유언하기 때문에 자기 제자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 제가 한 달 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니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 따라합시다. 세상, 육신, 마귀 사탄. 저것과 싸워서 이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게 열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민크 코트 입고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걸 웰빙이라고 그래요. 좋은 진료를 받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웰빙은요, 내 육신하고 싸워야 돼요. 게으름하고 싸워야 돼요.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마귀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것을 웰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웰빙을 잘해야 웰다잉이 되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고 계속 잘 살 연구만 한단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가 뭐냐? 이 생의 삶이 애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애국인이 뭐냐? 크세노스인데 이거는 낯선 사람, 적, 피난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낯선 사람, 적, 피난민, 외국인. 그런데 이 크세노스는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가지고 본토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주술적 관습에 의해서 내어 쫓길 수 있는 사람. 무슨 얘기냐? 2절 말에 왜? 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양귀신이라고. 코가 높으니까 코쟁이라고.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려버렸죠. 선교사들이 오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사회의 외국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언제 죽여버릴지 몰라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인디안들이 청교도들을 공격했죠.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800km를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야만인데도 불구하고 이 외국 사람을 야만인으로 생각해요.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죠. 바바바바 한다 이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모임에 가면은 자리가 없어. 자기들 자리만 있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외국인과 같은 삶인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러한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이제 뭐 다 받아들이고 이러지만 얼마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전체에 한두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공주라고 알죠? 의정부에 가가지고 미군하고 이렇게 살게 돼가지고 애기 낳은 사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 그 애가 학교 오면 애들이 튀기라고 튀기.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지만 지금 워낙 많으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힘든 겁니다. 힘든 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인데 나그네는 말 그대로 이국 땅에서 짧은 기간 체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가지고 여행을 가면은 2, 3일 이렇게 잠깐 동안 체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적지는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본적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거니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랬죠. 우리 본적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완도일 수도 있고 여수일 수도 있는데 그곳이 여러분 본향이 아니고, 에? 그게 여러분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이 왔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고향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본향입니다. 본향. 이 본향이란 말이 파트리스인데 이 파트리스가 고국이에요. 고국. 조국이에요. 조국. 고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규정하기를 따라합시다. 본향 찾는 나그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을 바라봤다.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 그걸 바라봤어. 그곳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 이거지. 예수님을 믿고 내세 천국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고향이 천국이면 천국. 자,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자,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광주 시민인 건 틀림없는데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곳이 우리 고향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가 800km인데,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에서 800km.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곳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15절과 16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에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더 나은. 그러니까 아까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형식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따라합시다. 더 나은 제사. 그 다음에 여기 더 나은 본향.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는 친척 아비집이고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거 하면 계속 잘 살죠? 대물림에서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그 본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훨씬 나은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더 나은 본향이다 이거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더 나은 제사장.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가져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그러면 그것을 집례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하고 비교가 안 되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구약 시대에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이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더 나은 장막. 구약에 성막이 있었죠.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참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또 하나가 뭐냐 따라서 더 나았고 영구한 산업. 네로 황제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몰수당해서 다 망해, 다 빼앗아 탈취해가 버려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산 다 빼앗기고 그 기여받은 거 다 빼앗겨도 더 나았고 영구한 산업. 이게 천국이다, 천국. 클레로노미아. 이게 천국이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있다. 진짜 엔터프라이즈가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해요. 또 따라합시다. 더 나은. 이 단어가 히브리서의 큰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기업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진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더 나은 보장을 삼은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유목민으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죠.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유목민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을 치니까 자꾸 옮겨야 되죠. 목초지를 따라서 옮겨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 텐트 생활이 텐트 생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신앙을 자기 아들 이삭, 자기 손자 야곱에게로 이게 이어지죠. 이어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텐트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유목민으로 정처 없이 살면서 텐트 생활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자기 고향으로부터 800km가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주에서 한 2년 살았는데, 청주는요, 여기 광주하고는 기온이 한 5도 차이가 나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눈이 오면 저는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운전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해요. 앉아있기를 좋아하지. 앉아서 책 보는 게 제일 행복. 근데 제가 그때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눈이 오잖아요. 그럼 길이 이렇게 얼어. 그리고 이제 기온이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유리처럼 운전하는 게 제일 겁나요. 정이 안 들더라고, 정이 안 들어. 청주에서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 좀 따뜻한 나라에 가야 되겠다. 정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처럼 800km 떨어진 곳에 가버리면 완전한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 고백이 있잖아요. 완전 예국인이고 완전 나그네입니다. 그런 곳에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낯설고 물서는 땅에 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견딘 이유가 뭐냐. 천국이 있죠.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 하나님이 그 천국을 마련하고 짓고 계셔. 짓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철통같이 믿으니까 그 신앙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로 전수해요. 이삭이 야곱에게로 또 전수를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왕따가 되고요. 소외가 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 당하죠. 자, 개를 해. 자, 개원이야, 개원. 뭐였어요? 다 술을 한 잔씩 해. 우리 뭐가 안 먹어? 먹는가 보네. 안 먹잖아요. 왕따 되는 거야. 저 애는 말이야 분위기나 깨고 저 애는 또 2차 안 하고 간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에 안 낄 수도 없고 말이야. 거기 멤버십을 갖지 않으면 일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힘들다니까요. 미움받아 분위기 깬다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재경 동문회가 있어요, 광주에. 맨날 전화가 와요. 이번 주에도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갔다가는 상당히 친한 친구인데 안 갔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안 가버렸어요. 거기 가면 다 만날 텐데 그러면 전화 오지 귀찮아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왕따가 되고 미움을 당해요. 그거를 각오하셔야 돼. 각오하셔야 돼. 오늘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에? 그러니까 왕따가 돼도 힘들어요. 옆 사람에게 잘 견딥시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놓고 자기 집이 너무 좋으니까 점심도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학교로 가요. 다름 아닌 우리 동생이 그래.
그런데 진짜 좋은 집은 천국에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자, 이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음미하면서 그냥 부르지 말고 쉬운 찬송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네. 천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두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서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새 실속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저는 날 지키리. 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두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어두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서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 천국 가기가 싫어. 옷이 너무 좋아버리면 그거 입어보려고 천국 가기가 싫어. 너무 좋은 집에 안 산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BMW 뽑아놨는데 주님이 오늘 오라고 하면 가고 싶겠어? 여러분 복 받아서 잘 사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정들이면은 천국 못 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 이 땅 위에서 아주 잘 사는 그 부자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천사가 마중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사실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이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대저택이 있고 길도 황금길이고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 이 장로님이 계속 거기를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집에 전원주택에 살았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겠지. 우리 집 어디지? 계속 천사가 데리고 가요. 그게 다 지나가. 그러더니 맨 끄트머리에 데려가는데 너무나 낡은 작은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무 집이 허름해. 그래서 이상하다. 그 집 앞에 딱 당도해가지고 천사가 여기가 장로님 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장로가 열받아가지고 이거 뭔 소리냐고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도 좋은 집에 살았는데 왜 이런 허름한 집에 나를 살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뭐 헌금도 하고 세상에서 한다고 했지만 다 당신 이름 내려고 했다. 당신 나타내려고 했지 않냐. 당신이 진짜로 온 마음 다해서 한 거는 너무 적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너무 적어서 그걸로는 집을 이렇게밖에 못 짓는다. 알아들었어요? 장로라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좋은 집에 천국에 입주하는 게 아니에요. 에? 껍데기로 그냥 남 보라고 폼나게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따라합시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충심으로. 성경에 그 단어가 나와. 다시 합시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오로지 전자예요. 충심으로, 성심으로. 그 예배도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예배 드려야 되죠. 옆 사람에게 이왕 나온 거 빨리 나옵시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찬양을 지금 틀어놓죠. 이게요, 서미영 사모님의 이 반주가 유튜브에서 1000만 건이 넘어요. 그 반주요, 그 반주. 그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받아요. 그래 백업 받아가지고 지금 트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헐레벌떡 뛰어들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 이게 찬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말씀을 탁 받아야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걸 일심으로 정심으로 성심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성남 제1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5,000명. 대단하죠? 사람이 5,000명 그냥 모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박영규 목사님인데 이번은 송림중고등학교를 설립해가지고 30대에 이사장이 된 분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크고. 책을 57권을 썼어요. 그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은 영화로 제작이 되게 돼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을 해 있는데 하나님이 입신을 시킨 거예요. 입신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는데 지옥에 딱 가게 지옥. 근데 지옥이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여요. 너무너무 커요. 화면에 띄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박영규 목사님이 천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천사님, 지옥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지옥 인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비율이 1000대1이라. 알아들었어요?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999명이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도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영어로 독테이블이에요. 독테이블. 독테이블. 개판이라고 해요.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개판이래, 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신 중에 이분에게 그냥 지옥을 보여주겠냐고요. 1000대1이야, 1000대1. 제가 이 책을 읽다가요,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너무 회개가 되고,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목요일날 저녁에 교회 와서 자면서 회개했어요. 늘 회개하지만 1000대1입니다. 1000대1.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예수 이렇게 믿다간 큰일 나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이렇게 믿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천사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천사님, 지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옥이 이렇게 큰데 끝이 안 보이는데 이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지옥 가죠, 지옥. 근데 또 하나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간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건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소리 안 한다는 소리. 안 한다는 소리죠. 회개하라고 그래도 너나 회개해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진장하게 어려워요. 무진장하게 어려워요. 그냥 내가 깨달았다, 죄인 것 같다가 아니고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철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냥 교회 한 번씩 도장 찍으면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1000대1이야 1000대1.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포기해버려. 근데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면 절대로 포기를 못해.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아이고 그런 것 같으면 나 그만둬야겠다. 그가 아직까지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천국 지옥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1000대1입니다. 1000대1. 1000분의 1이야. 얼마나 나는 이게 충격적이었는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변화시키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본향 찾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사람들이에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 찾는다. 에피제테오. 어떤 것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구하는 것. 이걸 에피제테오라고 합니다. 어떤 사상과 의견을 철저히 탐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영감을 주니까 또 다른 영감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10살 때 교회에 나가서 그 중학교 2학년 14살 때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21살 때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39년째 목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원고를 쓰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몰라. 이 사상, 이 성경 사상 더 철저히 탐구를 해야 돼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며 다 지키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그랬거든요. 에스라 7장 10절에 우리가 천국 가는 진리를요 집요하게 탐구를 해야 돼요. 집요하게 이걸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게 에피제테오입니다. 에피제테오. 본향 천국에 가야 되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타냄이라. 나타냄이라. 이 엠판이죠.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이 declare plainly 이렇게 번역을 했고 NJSB는 make it clear. 아주 클리어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것을 커밍아웃 해야 돼. 커밍아웃. 예? 어디 가서 내가 권사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하면 흉본다고 절대 말 안 해. 그래가지고 또 합리화를 합니다. 괜히 권사다 그래가지고 욕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낫대. 그래야 돼요? 나 평안교회 권사합니다 해야지. 그래야 자기 행동 거지를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걸 딱 드러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16절에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거기 성경책 있는 사람은 거기다 줄을 그어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초록색으로 표기가 됐죠. 제가 여러 주석을 보는데 아더 핑크가 뭐라고 여기 주석을 했냐.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대요. 그렇게 주석을 했는데 거기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또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이다. 그 성경 구절로 각주를 달아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으로 충분히 부족함이 없어요. 땅에서 자기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 주가 아도나이 하나님이거든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이 얼마나 헤세드가 그 인자함인데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방 땅에서 객으로 살아도 부끄러워해야 안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안 믿는 것처럼. 돈 빼먹을 때 같이 빼먹으려고. 사기칠 때 같이 사기치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교회 간 거 가짜예요, 가짜. 어제도 제가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데 제 옆에 앉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국회의원들이 96명이나 되는데 예수 믿는 장로, 집사, 권사가 96명이나 되는데 왜 나라가 이 지경이에요? 그래 제가 그랬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것들이 표받으려고 교회 갔지 예수 진짜로 믿으려고 교회 갔어요? 서울 경기 지역은 1000표 안에서 다 당락이 결정돼요. 두 표 가지고 개표를 3번이나 했는데 두 표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출마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선돼 버려. 광주도 그래요. 구의원이라도 하려면 교회 가야 돼.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장사하려고 교회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가야지.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커밍아웃하고 똑바로 살려고 교회 가야지. 에? 자기한테 표를 준 사람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교회 가야지.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이 도구 테이블. 개판이에요, 개판. 1000대1이에요. 1000대1. 지옥이 끝이 없어. 지옥의 인구가 얼마냐? 질문하니까 천사가 1000분의 1이다. 1000명 중에 1명이 천국 간다.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 종류의 농부가 있고 2 종류의 씨가 있고 2 종류의 땅이 있고 2 종류의 추수가 있다. 2 종류의 농부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돌아보세요. 2 종류의 씨는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이다. 내가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개판으로 사느냐 생각해야 돼. 2 종류의 땅은 육체와 성령이다. 내 유격대로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성령의 살아가느냐 이거 생각하라 이거죠. 마지막 2 종류의 추수는 멸망과 생명이에요. 생명. 이 2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로 중도가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윌리엄 퍼킨스가 우리에게 그 지표를 가장 진실한 지표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따라합시다. 제일 가까운 가족. 자, 2번째가 친구. 3번째가 지인.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기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러면 이제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 너는 예수 믿는 것 같다 인정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지인들이 너는 예수 믿는 것 같다.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너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싶다.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분이 지난주에 점심을 드시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고객 가운데 예수님 믿는 집사, 장로, 권사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대. 근데 평안교회에 와서 보니까 평안교회 권사님들이나 평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남의 좀 해야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잘 믿으려고 예를 쓰셔야 돼요.
믿는 자임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써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살면 돼.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D.L. 무디가 유명한 말 했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를 알죠? 미국의 유명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아주 가장 유명한 분인데, D.L. 무디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도록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가족이 먼저 인정해야 한다. 떴어요, 여기? 안 떴어요? 그럼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도록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가족이 먼저 인정해야 한다. 예수 믿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진장하게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죠. 어렵습니다. 알려줘야 돼. 옆 사람한테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 안 하면 그 어려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커밍아웃 해야 돼요. 예? 나는 집사다 커밍아웃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생의 삶, 이 이생의 삶은 예국인과 나그네라는 거 알았죠? 진짜 본향이 있는 걸 알고 그 본향을 찾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한없이 부정하고 연약한데 정말 우리가 이야기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 꼴이 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고마웠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영혼들을 보내사오니 오늘 받은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천국 가는 아버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